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흥분됨과 기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전도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전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나온 심령 붙잡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심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수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와 먼 타지에서 함께 중보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두 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구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죄 용서받기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더 나아서 그 악한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나와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심령 더러운 것 다 사라짐으로 옥도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 앞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한 심령 주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할 인간적인 정욕들을 품었다면, 인간적인 야욕들을 품었다면, 인간적인 죄악들을 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 용서받는 시간, 씻김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의 심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 같은 순전한 모습,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 자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조아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어린애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결케 해 주시옵시며 순전한 시간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붙잡아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한번께 주님이 끌으셔서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 그 옥토의 심령의 말씀이 심겨져 싹이나 100배의 결심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으로 이 예배 드림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터닝 포인트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향하여 더 보고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즐거우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111 기도와 오삼백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만명 대중 전도와 온전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 지체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과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획하신 목회 사역기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명을 온전히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몸의 일부와 같은 기관과 기관장 부서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할 때 기관과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교육부서인 주일학교 학생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관요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부장님, 교사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의 수고가 하늘에 상급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귀한 장로님과 중직 재직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각양 받은 바 은혜와 은사대로 섬기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들로 삼으셨사오니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속에 귀한 자녀들이 좋은 이 계절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수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기는 이 귀한 새 가정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때를 따라 성장하듯이 성장하여 기쁨을 주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속에 몸이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이 믿는 많은 자들의 기도 속에 은혜롭게 치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이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철폐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와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은혜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귀한 주님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 끌심으로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봉사하며 식당에서 또한 기도 지킴이로서 반주자로서 찬양 리더로 찬양 단원으로서 방송실에서 또 예배 위원으로서 안내로서 헌금위원으로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해 주셔서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시간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정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치유 회복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넓게 높게 깊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보셨는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내 속에 이제는 그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미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너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속에 나가서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도요, 좋은 성적, 시험 성적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험이 마친 다음에 꼭 정답을 맞추어 봅니다. 분명히 자기는 공부를 안 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맞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영중에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50점, 60점 맞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정답을 맞춘단 말이죠. 남자들은 근육이로 살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날씬이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쿠시압을 이게 팔굽혀펴기를 한 10번 정도 한 다음에 거울 앞에서요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다 막 그래서 2두 박근 3두 박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함께 굶은 다음에 허리를 보면서 이 허리살 들어갔네 들어갔네 막 그러면서 거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이 혈색해졌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참 좋아졌으면, 내 믿음이 참 아름다워졌으면, 내 믿음이 견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좋은 믿음 가졌으면, 좋은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좋은 믿음을 또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늘 제목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한숨 돌릴 조금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급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큰 역할도 감당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표를 볼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역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깨물어 먹으며 그렇게 드시죠. 고기를 구우면서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계속 뒤집죠. 막 빨리 막 자판기에 삐 소리 나기 전에 벌써 손이 들어가 있죠. 누르는 순간 손은 들어가 있어서 컵을 붙잡고 있는 모습.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 벌써 도로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근데 왜 그러냐면 버스 운전사도 급해서 사람들이 버스 도로에 안 내려와 있어요.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죠.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음식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젓가락 가지고 젓가락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컵라면을 물 붓고 3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넣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꺼내서 들어가면 다 익어 그러면서 그냥 먹는 모습. 상대방이 통화 중이면, 전화하는데 통화 중이면 막 받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번까지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를 중간에 꺼버리는 사람,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서 전자파를 맞아가면서 돌아가는 접시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언제 멈추나 분명히 시간 타이머가 있어서 10분 동안 돌아가고 3분 동안 돌아가는 거 알면서도 계속 버티고 서서 언제 돌아가나 언제 멈추나. 이게 바로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급하죠, 급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황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역정적입니까? 그냥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막 때때마다 금식 기도, 작정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급하구나, 서러웠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그러면 도와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주고 응답하려고 딱 보면 없어요. 기도의 자리 없어. 벌써 집에 가서 자고 있어. 도와주려고 했는데 교회 기도의 자리에서 벌써 사라지고 있어. 얼마나 급한지. 오늘 형들을 보게 되면 인류학적으로 이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이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으로 인류를 분류하게 되는데, 함 계열의 이 사람들을 이 아프리카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벳 족속의 이 계열을 유럽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셈 족속은 이 아시아 지역 족속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셈족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급한 성격을 가진 아시아 지역, 즉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다 셈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급해요. 그래서 급한 것을 보면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다윗도 셈 족속이거든요. 얼마나 급한지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나의 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해야 되는데 속히 도우소서, 빨리 도우소서, 빨리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급하니 빨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셈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급하세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빨리 이루리라. 다음에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 하나님도 급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이런 급한 것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넘치는 질문의 호기심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뭐 네가 왕이 되겠다고, 네가 우리의 위에 군림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형들이 막 다 10명의 형들이 막 자기를 막 쏘아붙이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형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졌구나. 그럼 내가 설명해 줘야지. 하나님의 기쁜 속뜻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형들 내가 말했는데 그 꿈은 말이야 쳐다봤는데 형들이 없어. 질문은 쏟아내고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쏟았잖아요. 그 꿈이 뭐냐? 그 꿈이 네가 다스릴 것이냐? 네가 왕이 될 것이냐? 질문을 쏟아내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것을 다 쏟아내놓고는 설명을 하려고 딱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형들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시간부터 10년 후에 간원장들의 두 사람의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13년 후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준 것처럼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언제 형들에게 해석해 주냐면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형들이 고센 땅에 왔을 때, 애굽 땅에 왔을 때 그제서야 형들 앞에서 형들 이 꿈은 말이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그 꿈의 하나의 일환이었어. 뭐 그렇게 그제서야 40년 지난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땐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설명하게 되는 거지. 형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졌다면 자신들의 호기심이 왕성한 가운데 질문을 쏟아놓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경청의 지혜를 가지고 조금 더 요셉의 입술을 바라보았다면 그 꿈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속에 구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이루게 되는 것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잖아요. 먼저 850명이 제단에 송아지를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이 자신들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몸을 해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속히 빨리 오셔서 이 사람들 불로 다 그냥 불살라 내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엄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당장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승리가 보장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침착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집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여유를 가지는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엘리야의 여유를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렇게 여유를 부리잖아요. 시간을 가지잖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급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유를 부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한껏 여유를 부리고, 어쩌면 여유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이 삶의 여유, 믿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10살 때에 이 공생에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살 때에도 공생에 시작할 수도 있었고요, 25살 때에도 공생에 시작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30살이 돼서야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기다리신 거예요. 여유를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직 청년이야. 야고보가 아직 어려요. 학생이야.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제자들, 12제자를 세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다음에 그 복음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조급하시겠어요. 빨리 그 능력을 펼치시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의 이 여유는요,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셨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 끝난 다음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들려주실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앉아있고 조금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 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끝난 다음에 막 서로 미집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이 전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아니면 30분이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그 경청의 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 시작. 미움의 동물이 아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이자, 살려주지 말자.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미움이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그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생각할 생각이 아닌 이 동물적인 비합리적인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동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생각과 태도와 시선과 마음이요, 동물적인 마음으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동물적인 움직임으로, 동물적인 음성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얼마나 어쩜 무서우냐면, 육식 동물들은요, 상대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생각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한 정글에 사자 한 마리가 뭔가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뭔가 물고 있는데 보니까 새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맹수들 같은 경우도 개도 그렇고 뭐 고양이도 그렇고 자기 새끼를 물을 땐 부드럽게 물지 않습니까? 그래 부드럽게 물어서 이게 옮기고 뭐 그러는데 보니까 새끼가 막 울부짖는 거 보니까 부드럽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사자 새끼를 어디로 옮기려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사자 새끼가 아니라 멧돼지 새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감동이 물밀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맹수도 정이 있나 보다. 맹수도 사랑이 있나 보다. 그래도 맹수도 저렇게 작은 연약한 멧돼지 새끼지만 그 새끼를 보면서 연정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키우려고 하는지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자기 새끼를 물듯이 물고 있네. 아유, 부드럽게 물고 있네. 그 새끼는 막 낑낑낑낑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고 있을 때에 새끼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풀숲에 숨어있던 멧돼지 어미가 새끼의 소리를 듣고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부드럽게 물고 있었던 사자가 아구 힘을 확 줘서 새끼의 목뼈를 다 부러뜨리고 새끼를 땅 떨어뜨린 다음에 어디에 달려들어요? 멧돼지 어미를 향해서 달려들어서요, 멧돼지 어미를 사냥했어요. 나중에 멧돼지 어미와 새끼 멧돼지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겠죠. 삭삭삭 하면서 먹으니까.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요,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고 사랑의 아픔을 이용하고요, 사람의 괴로움을 이용하는 게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속에 미움이란 감정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화평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미움이란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동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이 주중에 누구를 미워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이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이어지셨어요?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연수가 다할지라도, 머리가 희끗희끗할지라도요, 그렇게 주중 생활 속에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동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 갖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이 미움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동물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던 두 명이 있었어요. 르우벤과 유다. 르우벤과 유다가 막아서요, 죽이지 맙시다. 우리 동생인데 아버지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르우벤과 유다가 막아서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100% 사랑하지 않았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또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도 이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 8명의 이 극단적인 선택을, 미움에 쌓여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물적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나가면 미워하고 또 나가면 미워하고 미움의 언어를 뱉어내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동물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끝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희망이 진짜 내 삶의 역사, 기적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큰 버팀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도적으로 미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위도적으로 안 돼, 미워하지 마. 다 귀한 분들이야. 다 소중한 분들이야. 다 예수님 사랑받는 분들이야.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스스로 도닥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에서 점점 그 모습, 미움이 사라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쌓이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도 내가 이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면 저 사람은 난 싫어.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위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저 사람 사랑해, 나 저 사람 좋아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소중해, 나 기특해, 나 기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 참 소중해, 저 사람 참 기쁨, 저 사람 참 사랑이야. 그렇게 위도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 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다가서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끌어안아 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죄를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멀리 떠나보내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은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회복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의 모습, 지금 신앙적인 여유와 이 미움이 사라진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이 시간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이 야곱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한 민족을 이루는 태동을 위해서 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개인의 가정 속에 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을 좀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원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고 싶은 이 소망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볼 때 기도 제목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견고해 주시냐면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꿈을요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어요. 즉 믿음의 체험, 신앙적 체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네, 1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년 이 시간 22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22년 맞나요? 22년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죠? 자 볼까요? 이제 우리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해도 되니까 자 요셉이 17세에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30세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죠. 13년을 지냈습니다. 13년에 이제는 장관이 30세에 장관이 돼서 7년 있었으니까 20년 있었죠. 이제 풍년 있었죠. 2년 뒤에 만났으니까 22년 맞네요. 22년 뒤에 그 꿈이 현실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30세에 13년 뒤에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 이 현장 속에서 형들이 무릎 꿇고 인사하는 것이 22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을 주신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꿈을 주신 것이 있나요?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셨다. 그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장로님의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예, 장로님의 간증을 늘 듣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다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맞물려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저 실내화 신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예배 전에 10분 정도만 간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예배 전이라 부담이 엄청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 예배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숨 내려놨는데 또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부담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입술 사용하여 간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들의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금리 또 회사에서 있었던 일, 가정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월요일 날 문자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할 때에 첫 주일에 그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직분이 뭡니까? 그래서 집사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한번 하시죠. 그래서 한 5초 정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5초 망설였을까요? 한인교회이긴 하는데 현지인들도 몇 번 오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해야 할지 한국어로 기도를 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죠. 그래서 뒤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은혜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의 자리에 오면 목소리가 좀 커지죠.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도 얼굴북을 통해서 가끔 연락이 오십니다. 언제 미국 안 옵니까? 그래서 아직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은 남 앞에 서지 못하는 아주 내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신 내용이 간증 속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또는 대예배 시간에 잠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는 꼭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많았고 또한 지금까지 연약한 육신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물꼬를 틔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전받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많은 간증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늘 깨닫습니다. 일터에서 발을 옮길 때마다 늘 터치하셔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몸을 진동시켜 주신 하나님, 또한 밤새워 일하고 와서 졸립지 않게 하셔서 또한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또 교회 앞에 세우려고 우리나라 기업체가 지금 대기업이 약 8,500개, 중견 기업이 한 5,220개, 중소기업이 약 681만 개 정도 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약 5년 동안 저를 그 자리에 세워서 또한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도원에서 성령의 불의 은사를 받아 기도의 목표를 확실하게 주신 것 등은 오늘은 간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빼놓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겠죠. 최근 2024년도 올해 들어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순절 전 연초 40일 플러스 알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재정부장으로서 금리 인하 또한 건축 대출금 완납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지요. 금리 목표가 월 4.5%로 떨어질 경우에 지금 현재 이자에 223만 5천 원이 적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사역자 한 명과 연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4.7%까지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 대출금 완납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대출금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1달란트보다 적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달란트는 금 34kg, 9,042돈, 적으세요. 9,042돈, 한 돈에 3.76g, 25만 원씩만 계산해도 22억 6,050만 원입니다. 놀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성도님들 중에 11조가 1달란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멘. 세 번째는 회사 간증인데 이것 또한 1박 2일도 모자랍니다. 1994년 3월 1일 한 평안교회 성도와 결혼하고 그 뒤 딱 30년 됐죠. 그 뒤 약 5년 이상을 세상연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탕자와 같은 시간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신 곳이 흰돌산 기도원이 있는 화성봉담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아파트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산 첫 아파트고 지금도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팔고 나왔지만 그때의 흰돌산 기도원을 처음 갔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불을 체험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쫓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후 하나님께서는 회사에서 수직 곡선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회사에서 휴가가 일주일씩 8월 첫 주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계획을 세우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회사에 가지 않으면 기도원 아니면 교회에 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IMF로 회사 부도의기를 한 번 주셨을 뿐 저에게는 감사의 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IMF 또한 저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지요. 제 앞에 있는 선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선배들을 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이번에 이것은 기도 제목에 없었던 것인데 지난 올 3월 현장으로 입사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는 체험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맞춤형 PBV 차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라인을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해야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교회 와서 왜 무게 잡고 계십니까? 어깨에 힘을 왜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입을 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며 입을 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살이든 공이 하나 더 붙든 똑같은 어린아이로 보실 것입니다. 1층이나 100층이나 똑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허리를 숙여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제목들입니다. 이 나라를 고쳐갈 일꾼들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기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MF로 회사가 어려울 때에 아내가 일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졌고 이것이 내가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진행 중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니 이 또한 아무 걱정 없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자공장 사투리 영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확히 한치 오차 없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달했을 때에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것은 일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메모하고 준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요즘 세계 150개국에서 정서지능인 EQ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라. EQ 즉 이모셔널 쿠어션트 즉 감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지하고 aware, 둘째는 이해하고 understand, 셋째는 활용하고 use, 넷째는 조절하고 regulate. 이 네 가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학교,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인정하라는 감성 교육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 삶의 패턴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바람, 즉 말씀은 우리나라가 세계 인터넷, 즉 핸드폰 보급률이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나가서 핸드폰만 열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돛은 누가 올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바람은 항상 불지만 돛은 성도 자신이 올려야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으며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도 묻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으나 앞으로의 생활 패턴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 한 분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장로 아껴야 된다고, 너무 부려먹지 말라고, 지치고 힘든 저에게는 1년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는 삶이 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 때에 꼭 돛을 올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작은 입술 사용하여 간증하게 하셨으니 듣는 모든 성도들이 도전하게 하시고 이 작은 자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목사님의 복귀를 돕는 사역자의 길을 가는 데에 마지막 남은 생을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로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이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설명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되면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에 이제 시간을 좀 할당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상세하게 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하심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의 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따로 기도하시는 것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믿음 생활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는데 요셉이 꿈을 받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이야기처럼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이 요셉은요 13년 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꿈을 잊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장로님의 인생에서도 그 중심에 이전 세상 속에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만큼 하나님의 중심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리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저희가 금리가 참 6% 초반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처음에 저한테 4.5% 이야기할 때에 저도 살짝은 아예 안 되겠지. 설마 그렇게 2%가 뚝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1% 막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 때려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부진저장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까 4.7% 얘기했는데 4.6% 그래서 4.6%까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역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꿈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조금만 더 경청하세요. 하나님께 호기심하고 부르짖는 그런 이 풍성함에 넘치는 질문의 호기심, 기도의 호기심만큼 이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지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가로막는 미움의 그 장벽을 부서뜨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나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요셉의 여정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여정을 바라보시며 또한 장로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쉽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 둘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견고하고 견고해서 결국 예수님과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느 때는 요셉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때가 아니라 그렇게 또 살아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요셉을 몰아세웠던 믿음의 화신이었던 이 형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쟁이 요셉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길 원하고요, 미움이 아닌 사랑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꿈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꿈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성경 속에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고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인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곁에 계신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심령, 그 인생, 그 꿈을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겨주심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침착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미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이라는 것 자체를 떠나버리는 귀한 인생에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동물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꿈을 주실 것이고 자녀에 대한 꿈을 주실 것이고 나 개인에 대한 꿈을 주실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기경과 부서에 대한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꿈을 향해서 어떤 힘겹고 환난이 곡동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이 없는 자 기도할 때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꿈이 없는 자 말씀 볼 때 하나님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꿈이 없는 자 찬양할 때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꿈이 없는 자 사랑하며 나갈 때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믿음이 연약함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 또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 같이 장로님 같이 수많은 이들의 도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보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되신 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 내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꿈에 하는 꿈쟁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악 때문에 상처받고 흠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흠집을 다 싸매주시고 깨끗하게 맑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쟁이 요셉처럼 우리도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미움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내 믿음 견고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그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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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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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 받았을 때에 하나님 것입니다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온유함, 하나님 주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심을 감사하오니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꿈으로 힘겹고 환난고 아픔, 괴로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꿈들, 각자의 꿈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장로님 간증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에서 역사여 주옵소서. 귀한 직장과 사업장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연인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형통의 역사, 복된 역사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렸사오니 만배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각 기간들 모이시고 이제 같은 시간에 1층 휴게실에서 카페에서 교구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구장 분이 회장님이 되시면 총무나 또는 그 부회장이나 회계분이 이게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금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사랑 오목장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홍재영 리사님 가정에서 봉사했고요. 강담비알은 한주원 건찰님이 하나님의 기쁨이길 원하며 봉사했고, 윤희서 윤독독 남매의 생일과 출산에 감사하며 봉사했습니다. 4월은 모세오경 통독을 하고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저금통 2차 개수는 4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봉사 확인해 주시고 만명 대중전도와 가족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신지요? 저번에 추가 광고 빼뜨려가지고 추가 광고 진짜 없으신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인사하고 축도 후에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인도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하늘과 별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주님과 함께 너와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할까? 잘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승리합시다. 살짝 엇박자가 났지만 이제 제가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과 역사 충만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라, 미움을 버리라, 더 나아가서 꿈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달려가는 우리 평안교회 손들는 머리 위에 본교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해